자, 두아디라는 지난주에 봤던 버가모에서 약 65km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두아디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 요충지로 세운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 군인들은 태양의 신인 아폴로를 섬겼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에는 이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고 또 그러한 아폴로 신을 섬기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원래 군사 도시로 크게 확장되었던 이 두아디라는 점차 상업 중심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쯤 2000년 전에는 이 두아디라가 내륙의 무역 중심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산업이 발달한 곳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당시 두아디라에는 제빵업자, 청동 기술자, 피복상, 구두수선공, 직조공, 피혁세공업자, 염색업자, 도예공과 같은 다양한 직업에 따른 직종에 따른 조합이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구성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이 다양한 산업이 활발하게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그 눈이 불꽃과 같고 발이 놋새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자, 주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이 완전히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버가모에서는 사탄의 왕좌가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터. 그런데 이곳 두아디라는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깊은 흉계가 있다 그랬어요. 깊은 흉계. 깊다는 것은 잘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흉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 두아디라에 나타나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깊은 흉계까지도 다 보신다는 거 하는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의 주님의 모습이 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과 같기에 사탄의 깊은 흉계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이 사탄의 흉계로서 나타난 이세벨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책망하심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또한 주님의 발은 놋새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을 가지시고 놋새와 같은 강한 발로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신 심판의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첫 말씀은 칭찬이었어요.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내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들의 사랑, 그들의 믿음, 그들의 섬김, 더 나아가 인내함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아신 주님, 서머나 교회의 환난을 아신 주님, 버가모 교회의 환경을 아셨던 주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의 삶을 알고 계셨습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탁월한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행위는 사랑으로 드러났어요. 자, 에베소 교회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인정받았어요. 두아디라의 성도들에겐 또한 굳센 믿음이 있었어요. 마치 서머나 교회가 역경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섬김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두아디라 교회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아름다운 미덕과 성품이 활짝 피어난 화려한 동산과 같은 그러한 교회였어요. 한번 그려보시는 거죠. 야, 여기에는 믿음이, 사랑이, 섬김이, 인내의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피어났던 것이구나. 이들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소망 없이는 인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내는 보통 소망의
열매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은 무엇인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이것은 마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칭찬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자, 처음보다 나중이 훌륭해요. 훌륭해져요. 훌륭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나중에 더 좋아지고 훌륭한 신앙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믿음은 잘 자라고 있어요? 내 성품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두아디라 성도들은 사랑과 믿음과 인내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어요. 사실 이 세상에 어떠한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를 찾아가십니까? 못 찾을 겁니다. 완전한 교회 이 세상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서 더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였는데 책망을 받았어요. 그 책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을 타협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산 안에 독초가 하나 자라고 있었어요. 독초가. 건강한 몸이었지만 거기에 지금 악성 종양이 하나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신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거룩함. 물론 두아디라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칭찬받고 좋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이러한 독소가 있었어요.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어떤 여자였어요.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사용한 이름이에요. 이것이 남자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세벨로 불려지는 이 자가 무분별한 방종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가려 제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끊어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용납한 것이 문제였어요. 자, 이 점에서는 에베소 교회와 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그들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자를
용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용납이 되어서 거기에 빠지는 자들이 생긴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없는 사랑은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짓을 가려내고 용납하지 않는 그 믿음의 분별과 결단은 없었던 겁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해서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의 삶의 거룩함은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거룩함이 궁극적 삶의 목표임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로 인해서 그만 여기에 빠진 자들이 있었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성품 갖기를 원하셔요.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바로 이 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깨어서 죄에 빠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사탄은 때로는 핍박을 통해 외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단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안으로 들어와 이세벨과 같이 악한 자들을 통해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교회를 타락하게 하였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이세벨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세벨은 구약에 가서 보면 정말로 있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금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는 아합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어떻게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았을까요? 이세벨은 이방 나라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 엣바알의 딸이었어요. 아합과 딱 결혼하면서 이 당시 정략 결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자기가 있던 그 이방의 땅, 특별히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그 제사장이 섬기던 아스타롯 여신과 같은 이방 신앙을 이스라엘에 들여온 겁니다.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퍼뜨리는 것이죠. 바로 이 아스타롯 여신은 페니키아의 여신인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비너스 여신에 해당하는 그런 여신이에요. 이세벨 이 왕비는 이 아스타롯 여신을 들여와서 이스라엘의 온통 음란함을 퍼뜨렸습니다. 부도덕함과 혐오스러운 그러한 가르침을 퍼뜨린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그녀의 행동은 음란하고 사악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아스타롯 신전을 세웠고 제단을 지었어요. 그리고 음란한 선지자 850명을 후원해 줬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은 보이는 족족 죽였어요. 그러니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사탄의 두목이었던 셈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역사적 이세벨은 죽은 지가 거의 1000년 한 950년쯤 후의 일인데 바로 그 이세벨이 지금 두아디라에 다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간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는 것과 간음하였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은 아까 제가 이 두아디라 지역이 산업이 발달했다고 했죠. 조합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과 연결이 되는 점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곳에는 많은 조합들이 있었고요. 각 조합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각각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일 가운데서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 음란함과 우상 숭배가 같이 있는 겁니다. 조합에. 자, 사업을 하려면 조합에 들어가야만 됐어요. 조합에서 나와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어요. 딱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밖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뭐 섬에도 가면 어촌계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딱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캘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조합에 들어가서 조합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고 우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도전을 만났던 겁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자가 들어와서 그렇게 그들을 유혹한 겁니다. 너 돈 벌어야 살지. 너 이거 사업 잘 돼야지. 괜찮아. 우상제물 먹어도 돼. 가서 음란한 행위하면서 그게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미혹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주님께서 내 종들을 미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종. 이세벨의 무리는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여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은 자신의 직업과 사업을 위해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하고 음란에 빠지며 주님을 버렸던 것이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고 계셔요. 누구도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미혹된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주님은 이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거룩을 잃어버린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함을 상실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구원의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성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러움과 죄를 용납하는 교회는 결국 무너진다. 거룩함을 놓친 성도는 무너진다입니다. 주님은 이세벨을 따르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환난과 죽음으로 심판하시고 행위대로 갚을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심판을 준엄하게 예고하셨지만,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킨 자들에게는 사랑의 권고를 주셔요.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주님께서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단 이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짐이 아니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굳게 붙잡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니면 뒤집어서 말씀이신 주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시며 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하는 그것이 내게 두려움이 아니라 내게 용기와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을 사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는 게 두려운가요? 아니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는 것이 내게 힘이 되나요? 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곁에 계신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과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언제나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거룩함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이라는 자체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두아디라에서는 우상 숭배, 제단에 바친 그 제물을 먹는 그것이 그들의 예배가 되었어요. 예배가 타락한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달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에 기뻐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달래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내 이익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배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한 거룩하게 산다는 것,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빛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삽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기도의 핵심이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진리인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압박이 거셀수록 거룩한 교회, 삶과 성품이 거룩한 성도가 되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하고 거룩함의 권세를 회복합시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승리입니다. 어둡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